기다림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장례식 정국이었다. 정치권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지난 주일날 딱 일주일 됐네요. 서거를 하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한국 정치의 양대 산맥을 형성해온 그런 영웅적 인물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두 분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진 고초를 당하면서도 독재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오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김영삼 대통령 이번 서거를 통해서 그분의 과거의 행적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또 대통령 하시면서도 했던 그런 공들이 다 알려지게 되어지면서 이분이 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국민 선호도 조사에서 약 60% 정도가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지난주 김영삼 대통령의 장례식은 국가장이었습니다. 공식적인 국가장을 행하는 그 시간 외에는 모든 장례식의 절차는 기독교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국가장이 치러지는 국회 의사단으로 옮기기 전에 병원에서 발인 예배가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장에서도 이분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독교 예식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충원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때도 목사님의 집례로 하관 예배를 드리고 마무리를 짓고 어제 사무제가 있었는데 그 사무제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교회 장로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이번 서거를 통해서 그분의 신앙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분의 신앙은 뿌리가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믿음이 3대째 믿음이었습니다. 이번 장례식 때 큰 손자가 영정사진을 들고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그 손자는 5대째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00년이 좀 130년까지 됐는데 5대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믿음의 뿌리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 집안의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할아버지는 외지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릴 만큼 아주 신앙이 깊은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 집 앞에 있는 밭을 교회에 기증을 하고 거기에다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동네 앞에 집 앞에 교회를 짓는다고 그 당시 불교와 유교로 뭉쳐있는 그들의 반발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이 할아버지는 신무물에 일찍 눈을 뜨시고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여 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에 불묘지였던 이 거제도에 이 할아버지는 거제도를 복음하는데 앞장선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할아버지의 믿음은 그의 아버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버지 김홍조옹에도 그것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아버지 김홍조옹은 1950년 초에 공비의 손에 그의 아내 박부린 여사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난 그 어머니 박부린 여사도 믿음이 아주 신실하신 그런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아버지 김홍종은 공비의 손에 세상을 떠난 아내 박부린 여사의 삶을 기리기 위해서 거제도 장목면에 신면교회를 건축하여 세웠고 거기에서 이분이 장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아버지 김홍조 장로님은 가산을 틀어서 마산 등지에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까지 5개의 교회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출석했던 마산 수정교회도 그 중에 하나였다고 그럽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부모 덕분에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1951년 손명순 여사와 결혼식을 올릴 때도 마산 문찬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대통령이 되었어도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청와대 예배실을 그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그곳에서 목사님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분은 25살 때 국회의원이 된 우리나라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 최연소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구선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은 이것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아주 검소하셨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야당 당수를 할 때도 그렇고 그분의 집에 찾아가면 손명순 여사는 항상 칼국수를 끓여서 대접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이번 장례식에도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아주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노제와 추모제를 다 생략하였습니다. 그분의 삶이 그렇게 검소했으니 장례식도 가는 길도 검소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족들이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서 참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을 통해서 마지막 가는 그분의 모습에서도 장로님다운 모습을 보여주어 개인적으로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의 장례를 통해서 알려진 그분의 신앙의 뿌리를 보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 김영삼 대통령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심어놓았던 그것을 이분이 열매로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는 밭을 교회에 바치고 거기에다 교회를 세우고 또 아버지는 교회를 5개나 세웠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께 심은 기서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자식이 그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자식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대통령이 난 것입니다. 얼마나 복이 좋습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십시다. 선을 심으십시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브란스 병원 앞 정류장에서 백발노인 미국 사람과 우리나라 택시 운전기사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마침 출근이라 병원에 출근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곁으로 지나가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가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의사가 출근하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그들 곁으로 다가가서 어떤 영문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노 신사는 부인과 함께 세계 일주를 하는 중에 한국에 왔는데 이 부인이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한 것입니다. 노 신사는 호텔에 묵으면서 매일 면회 시간에 맞추어서 부인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택시를 타고 병원에 왔다가 택시 요금 때문에 이 운전기사와 입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운전사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이 노 신사는 우리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말썽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노 신사는 찬돈을 덜 내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실을 난 이 젊은 의사는 자기 주머니에서 찬돈을 꺼내서 택시 운전기사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합니다. 외국 사람에게, 택시기사에게 외국 사람에게 좀 친절하게 대하지 이게 뭐냐고 그럽니다. 그리고 노 신사에게는 운전사가 영어를 몰라서 신뢰를 범했으니 그렇게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고 정중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외국인 노 신사는 너무 감동을 받고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리고 젊은 애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한 장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젊은 의사는 아무 생각 없이 명함을 한 장 뺏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 그 의사는 미국의 한 변호사로부터 유산 통지를 받습니다. 노 신사가 미국에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임종할 때 변호사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그 한국인 의사에게 양도한다는 유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 신사의 유언에 따라 그 의사는 농장을 상속받고 일약 100만 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모든 복은 씨앗을 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심는데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를 위해서 심는 것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건축헌금에 꼭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의 신앙의 이력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쭉 보면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교회 건축헌금하는 일에 성도들이 열심히 동참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복을 심는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 받는 길이구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꼭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성껏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참여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십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이 왜 귀한 것입니까?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감당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선물하는 것이 성탄절이 아니라, 파티하는 것이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대강절의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행복입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그날을 기다리는 신랑 신부는 행복한 것입니다. 군대 제대를 앞둔 군인은 제대하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절망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치료를 받으러 울산에 왔다가 몇 개월째 저희 집에 살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남의 집에 사흘을 못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동이 불편해져서 내려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한 달은 저 집에 계시면서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내려가는데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제 영원히 고향집에 갈 수 없게 될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건강이 더 이상 회복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 생활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오셔서 치료받고 바로 사흘 만에 바로 내려가신 분입니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되는데 이제 여기서 짐을 풀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향으로 갈 수 없다는 이것이 이분을 더 힘들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내려갈 수가 없겠다는 희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할 그 날짜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 보름 후에, 한 달 후에는 내가 내려가야지 하는 그 희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퇴원 날짜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환자에게 퇴원하는 날은 건강을 회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원 날짜를 기다리는 것은 행복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병원 의사가 언제 며칠 후에 퇴원하면 됩니다라는 이 말이 떨어질 때 행복한 것입니다.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 환자가 퇴원 날짜를 기대하지 않고 기대할 수가 없고, 그리고 병원 의사가 퇴원 날짜에 대한 말을 해주지 않을 때 이것은 절망인 것입니다. 이런 환자는 중환자입니다. 병원에 실려간 말기 암 환자라든지 연세가 많아서 산소 호흡기로 호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환자는 더 이상 더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퇴원 날짜를 기다리지 못하는 환자는 소망이 없는 환자입니다. 기다리는 행복이고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생 동안 희망을 품고 한 사람을 기다렸던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름.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시므온은 한평생 동안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할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분을 만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시몬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합니다. 그의 입술엔 찬송이 넘칩니다.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얼굴엔 잔잔한 천사의 미소가 있습니다. 어쩌면 시몬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영혼은 행복한 미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시몬 같은 그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는 기다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에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핍박을 받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시몬에게 이스라엘을 위로할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기다리는 열망이 대단한 것입니다. 시몬에게서 기다림은 소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처가 있고 지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반드시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들에게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한 자들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한 자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갇힌 자들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슬픔 당한 자들에게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소망이요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힘입니다. 기다림은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이겨냅니다. 이게 소망의 힘이요 희망의 힘입니다. 빅터 브랭클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의사로서 나치 치하의 수용소에서 있었던 경험을 그는 그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패전분위기가 물어가고 있을 때 1943년 겨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독일의 패전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를 아무런 소식이 없이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해 겨울에 목숨을 잃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안개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프랭클은 묻습니다. 마음에 분명한 희망을 가진 사람,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예인이나 아내,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돌아가서 자신이 꼭 이루어야 할 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그는 목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묻습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희망으로 산다.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은 인간의 어지요 용기이고 모든 불행을 치료할 수 있는 명약인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 인생을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시몬은 그 아기를 보고 단번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29절에 32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럽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가 났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방금 전 읽은 시몬에 올린 찬송은 그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일평생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만민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은 기다리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주일 예배를 얼마나 기다리며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주일 예배를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시몬과 같은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라고 했던 이 시몬의 이런 갈망, 사모함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 꼭 만나게 되리라, 꼭 만나야 하리라, 이런 사모함과 갈망으로 여러분 오십시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럽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시몬이 그렇게 기다린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이제 내가 만났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이제 치유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할 자가 왔으니 이제 나는 눈을 감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기 예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기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감동을 낳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면 감동합니다. 기다림이 없었던 사람은 만나도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렸던 사람은 만나면 감격합니다. 얼마나 기다렸느냐에 따라서 감동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기다렸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0일에 금강산에서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는 항상 감동의 눈물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기에 그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리하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사모해왔기 때문에 그 만남에는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넘쳐 흐릅니다. 이번 만남에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진에 본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사진에 나온 저분은 부부입니다. 결혼하고 6개월이 되고 임신을 한 이 신부와 생이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65년 만에 이 부부가 다시 만납니다. 20살이었던 신부는 85세의 할머니가 되어 있고 18살 된 신랑은 83세의 할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 할머니가 신랑 만나러 갈 때 얼마나 곱게 단장을 했던지 85세 할머니 같지 안 느껴집니다. 자, 결혼한 지 6개월 된 신부, 여러분 홀몸으로 그 아들을 낳고 키워왔습니다. 신부와 신랑이 65년 만에 만난 것입니다. 85세 할머니지만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65년 만에 남편을 만났을 때 이 할머니는 새색시 같이 수줍어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65년 만에 헤어졌다가 6개월 만에 헤어졌다가 65년 만에 만나는 그 만남에게 여러분 그 감동이 어떻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몇 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제사를 드려오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들이 신청을 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아버지를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 것이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그렸던 세 글자, 아버지. 그 아버지를 꼭 한번 목 놓아 불러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만남이기에 여러분 이산가족의 상봉은 눈물과 감격,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지는 그런 감동의 만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아간 돈을 다 탕진하게 되어집니다. 돼지집에 가서 돼지를 치다가도 돼지의 먹이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여
이제는 완전히 죽게 되어집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결단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여기서 머슴으로 종으로 살면 굶주려 죽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은 먹을 것은 풍성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머슴으로 살기 위해서 지원서를 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탕자를 아버지가 먼저 발견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면 상거가 먼데, 지금으로 번역된 새 번역에서는 거리가 먼데 이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달려가 그를 척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거지 모습으로 돌아온 이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리고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노숙자의 냄새를 아십니까? 여러분 돼지를 키워보셨습니까? 소를 키워보셨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돼지를 키워보고 소를 키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몸에서 냄새가 배게 됩니다. 그 옷, 이 탕자가 갈아입을 옷이 있었겠습니까? 돼지치던 그 옷을 입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 냄새, 여러분 10m 전방에 가도 쾌쾌한 냄새가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면서까지 여러분 환대해 주시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기다림을 찬송가 527장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조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조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밤마다 문 열어놓고 밤이 되면 도둑이 올까봐 여러분 문을 잠그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혹시 아들이 와서 문이 잠겨져 있으면 아빠 나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죄인인 이 아들이, 탕자인 이 아들이, 그 많은 아버지의 돈을 가져가서 다 탕진한 이 아들이 밤에 들어와 문이 잠겨 있으면 아버지 나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습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기뻐하고 감격하고, 큰아들이 왜 그러냐고, 왜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냐고, 내가 내 생일 때는 염소 한 마리도 잡지 않았던 아버지가 어떻게 탕자가 되어 돌아온 이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하냐고 불평을 했지만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어요. 오직 그 아들을 기뻐하고 환대하고 감동하며 맞아주었던 것입니다. 왜요? 기다렸기 때문에. 밤마다 문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감동이 있고 이런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 만큼 감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기다린 만큼 기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기다린 만큼 행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므온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렇게 기다렸기에 예수님을 만나고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혹시 꿈으로도 한번 여러분 꿈을 꾸어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다렸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 보는 그런 감격과 감동보다 더한 더 진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만남이 되게 어색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동과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0절에서 시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예수님을 보고는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야 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서 멸망하고,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치리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병과 아픔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거기에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에 법이 있었습니다. 학교 유리창을 깨뜨리는 학생이 변상해야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학생이 어느 날 공로를 하다가 유리창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변상할 수가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 사정을 알고 유리창 값을 대신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오는 죽음 마땅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자가 이 세상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도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행을 강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못을 촘촘히 박힌 늘판지 위에 옷을 벗고 하루 동안 거기에 누워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일생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벙어리로 살기로 서원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24시간 매달려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코 밑까지 물을 채워놓고 24시간 움직이지 않고 고행을 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기어서 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가진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치루어야 할 그 모든 대가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종교들이 행해야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대신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 대신 고통을 그분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위로자십니다. 치유자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만나는 위해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아무 없이 달력 넘기듯이 스쳐져가는 하루가 된다면 얼마나 슬픈 날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즐거운 삶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